맞습니다. 35분입니다. 설교가 짧을수록 좋다니까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그게 제일 어려우네. 좋은 설교는 하겠는데 짧은 설교 참 어렵습니다. 슬러의 욕구 이론에 따라 제가 계속 말씀을 풀이합니다. 생존의 생리의 욕구가 중요하다. 그때 제가 의식주에 관한 얘기했고 우리 김원희 목사님은 식의주인데 식이 가장 중요하니까 식의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의 욕구,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 생존의 기본적인 것이 충족된다면 안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인간이 추구하는 욕구는 사랑의 욕구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서로 사랑하자라는 내용으로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무리했나 봐.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더 쪼개서 이해가 닿으면 다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제 사랑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마 내가 앞으로 여기서 얼마나 오래 설교를 하게 될지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살지 나도 모르지만 아마 사랑으로 아마 얘기하다가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 후에 뭐 자아실현, 뭐 인식, 미적인 어떤 혹은 초월, 감각, 뭐 초월 욕구 이런 게 있는데 그 자기 실현하고 미적으로 살고 뭐 세상의 지식을 분간하고 뭔가 초월한 듯이 거룩한 세계를 경험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자기 실현을 했다는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실현을 하느라고 아내와 가정을 사랑 안 하고 팽개치고 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세계 4대 악처가 나오는데 그 악처가 왜 됐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전혀 안 돌보니까 악처가 된 거 아니에요. 뭐 소크라테스, 톨스토이, 요한 웨슬리, 또 한 사람 누구죠? 까먹었어요.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진짜 풀이해 볼까 합니다. 일단 4장 7절에서부터 사랑하는 자라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원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붙는 많은 속성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내 이름은 야훼다라고 알려주시기 전에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느님, 상제님 뭐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로 엘이라고 썼다가 이제는 나는 너에게 야훼라고 말한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하지만 그런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앞서가는 희망의 하나님이다. 제 있어서 모토만 선생님이 야훼 이름은 원래 움직임의 하나님, 동작의 하나님, 동행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지 스스로 존재한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한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붙는 많은 속성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자비로우시다, 빛이시다,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 도와주신다. 이게 한 30가지 이상의 성경에는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속성. 우리 신학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유하는 속성, 공유적 속성. 서로 공유한다는 거죠. 우리 정보를 공유하고 물질을 공유하고 밥을 공유하고 차를 공유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유하는 걸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뭐가 있나요? 하나님도 그런 속성이 있고 나도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걸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요? 방금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사랑하잖아요. 서로 공유하잖아요.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도 의로움을 추구하잖아요. 또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과 우리는 거룩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공유적 속성이다. 근데 조디신학 교수님의 이제 직업병이 나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없어요. 전혀 하나님과 나는 동일할 수 없어요. 여기서 닮을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뭐예요? 잘 모르나? 은주씨? 하나님과 우리와 완전히 전 다른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예빈이? 은주씨? 신숙씨? 태규씨? 완전성. 그렇지. 그런데 성경 보면 내가 완전한 것이 너희도 완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게 있어요? 어? 잘 안 들리는 내 귀가. 뭐지? 태규씨보다 내가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니까 많이 배우세요. 전능하다. 우리 전능하지 않아요. 비슷한 말로 전지하다. 우리 전지 모든 걸 다 알지 못해요. 또 영원하다. 우리는 영원하죠. 우리는 시한부 인생. 오래 살고 짧게 사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한부 인생. 또 하나는 또 다음에 하나님은 편재한다. 어디서나 계십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것은 공유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너들도 사랑해라 하시는. 내가 전능하니 너도 전능하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너도 전능한 독재자가 되겠다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죠. 예수쟁이들 가운데 특히 그래요. 독재자들 가운데 서구에서 남미에서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재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너도 전능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온 거죠. 그건 웃기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자, 이게 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닮을 수 있는 속성, 공유적 속성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은 어렵다, 자비롭다, 거룩하다 많은 말이 나오는데 왜 신약에서는 특히 요한에는 유독 하나님은 거룩이다, 하나님은 공의다, 하나님은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얘기했을까?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공유적 속성이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씀 나오잖아요. 아니 여기 나오잖아요. 10장, 9장 10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확신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에게 직접 가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창조의 활동, 해방의 활동,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많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게 돼요. 즉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봐야 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봐요. 잘 좋은 열매를 맺히면 좋은 열매구나 하고 열매를 봐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31장에 심판을 하는데 양과 염소로 나눠요. 재미나는 건 성경에도 자와 우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우쪽을 성경에 더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들 중에는 우파가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도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고 그래요.
왜 왼쪽에 던지라 그러면 안 될까? 그럼 오른쪽. 우리는 오른쪽이라는 말은 right인데 여기는 wrong이 아니고 left예요. right의 반대말은 wrong이어야 해요. 옳다 그러다. 그런데 right, left라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오른손은 오른손대로, 왼손은 왼손대로 다 소중한 쓰임이 있으니까 쓰는데 right는 옳다, right는 right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left는 wrong이라고 말하는 사람, 좌빨이다, 좌파다, 나쁘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좌파냐? 그건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이 왼손 오른손을 다 만드셨더니 우파의 진리도 있고 좌파에도 가치가 있어. 서로 조화하면서 더불어 살아야 되지. 이쪽이 이쪽을 죽이려고 이쪽은 이쪽으로 죽이려고 하면 세상이 큰 갈등이 나. 아마 이번에 윤 대통령도 이쪽에 서가지고 저쪽을 죽여라, 처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단을 일으킨 것 같아요. 양쪽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나는 가끔 좌파 욕을 하는 사람들 보면, 야 그럼 넌 왼쪽 눈 빼, 왼쪽 팔 잘라, 왼쪽에 있는 거 다 잘라버려. 그러면 네가 내가 우파라고 약속할게. 어떻게 세상의 양쪽이 고루고루 균형을 이루어야 세상이 조화로운 거지. 어떻게 한쪽만을 가지고 살아. 우파가 강하려고 하면 좌파가 있어야 그 대신 좌파를 대칭으로 우파가 살아납니다. 우파가 있어야 좌파가 있어요. 한쪽이 죽이면 그 한쪽도 죽어버립니다. 서로가 균형과 정당한 경쟁을 통하여 사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좌파 우파라는 말을 안 했어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좌파 우파 개념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진보냐 보수냐 이런 말도 안 쓰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에 보면 누가 우파 우쪽에 세우고 누가 왼쪽에 세웁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은 누구예요? 즉 마지막 심판의 비유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예요? 양의 염소예요. 양. 물론 염소는 좀 억울은 한데요. 왼쪽은 염소예요. 그건 비유입니다. 즉 우쪽 사람은 뭐예요? 경제가 어렵고 고개가 치고 또 그럴 때 돌본 사람이 우파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관점에서 누가 우파냐? 보수당이 우파라다, 누가 우파라 그 말 믿지 말고 성경적 관점에서는 형제를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우파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 사람은 주로 좌파라고 얘기해요. 이게 뒤쪽 박죽인데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은 부자든 가난하든 프롤레타리아든 누구든 국힘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 당이든 그게 좌파파가 아니라 정말 형제를, 고통당한 형제를 돌보았느냐, 그런 사람이 라이트고 진정한 우파입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다는 말을 요즘에 너무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말을 잘못하면 저는 언어를 너무나 오래 예민하게 썼기 때문에 왜 말을 자꾸 틀리게 했을까? 중에 하나가 방송 언어 중에서도 다른 걸 틀리다고 해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틀리다는 말 많이 쓰죠.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른 것이지 다른 게 틀린 게 아닌데 이거가 저것은 틀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막 화딱지가 나요. 왜 다른 건 틀리다고 그래? 틀린 건 wrong이고 다른 건 different예요. 다른 건 다르다고 말해요. 다른 것은 틀리다고 말하는 우리의 그 언어 습관이 오늘 이렇게 이기주의자를 많이 양산하지 않았나? 자기만 옳대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렸는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정말 이해할 수도 없으면서도 이해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적은 사탄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이 사탄을 멸하지 않아요. 그 욥기의 중요한 교훈 보면 하나님이 사탄의 천상에서 함께 공존해요. 그것으로 겨루게 해요. 사탄이 멸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랬지 사탄을 멸하지 않았어요. 사탄이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고 사탄도 멸하지 않았어요. 시험을 보면, 제가 시험 보면 서로 대결하다 평화롭게 헤어져요. 요한계시록 보면 사탄은 마지막 무지개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는데 또 풀려나요. 풀려난 후에 무지개에 사탄이 영원히 어떻게 되는 운명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탄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만물이 오는데 분하시 못한 대상이 어디 있겠어? 그 성경에는 사탄마저도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공존의 대상이라고 성경을 여러 곳에서 말하기 때문에 가끔 예수님처럼 독선적인 기독교인 가운데는 사탄이야. 저 빨갱이 좌파 우익 뭐 꼴통 사탄이다. 막 이런 사람 목사님들도 많이 쓰는데 웃겨요. 사탄도 하나님은 멸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천사가 만약 타락한 것이 사탄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탄도 끝까지 구원하실 거예요. 자, 말이 나갔는데 즉 행위를 보고 그 결과를 합니다. 즉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뭐 무슨 짓을 해도 사실 기독교인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행위를 보면 아주 결과가 나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전혀 모른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아무리 뭐 박사다, 목사다, 총회장이다, 뭐 100개 1000개를 맞아도 너희가 사랑하지 않았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열매를 보아, 행동을 보아 그 사람의 선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한 10분만 더 얘기하고 오늘 다 얘기할 것은 25일로 미룰 거 합니다. 마지막에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다. 많은 속성 중에 특히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무엇보다 사랑의 신분으로 나타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무서운 분, 두려운 분, 심판하시는 분 막 이런 분으로 나왔지만 신약에 오셔서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신 예수님이라고 아니라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설명해요. 성탄절에 느끼는 우리의 감정은 평화나 영광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로, 속죄 제물로까지 주셨나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냐.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속지 말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아 선한 나무 엽은 판단한다. 결과를 보고 원인을 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가 우리를 엄청 속이는 열매가 많아요. 가짜 열매가 많아요. 성경에는 미선자라고 했어요. 성도 가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에 그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보면 생활한 줄 알았더니 좋아해. 생활보다 더 생활 같은 조화가 있어요. 물건을 사면 포장은 멋져. 선전은 멋져. 열어보면 썩었거나 아주 별볼일 없는. 택배를 가끔 시키다 보면 껍데기는 깨끗한데 밑에 보면 과일이 썩어 있어. 이렇게 껍데기만 보고 그 사람이 선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장하기 쉽다는 거예요. 옛날 여자분들이 이제 화장할 때는 화장이라만 썼는데 요즘에 여자분들이 화장만 하는 게 아니라 변장한다, 위장한다, 가장한다. 무슨 말 있죠? 위장은 보통 간첩이 쓰는 말이고 침투하지 위장하고 변장하고 법정을 감추는데 여자분들은 변장하려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가정하면 안 됩니다. 겉모습만 보고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아이 속았다. 그때는 화장하게 화장만 한 것만 보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생얼을 보니까 완전히 곰보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속는 거야. 열매만 보고 쉽게 속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가장 하나님이 예수님이 미워하신 건 너희 미선자예요. 그것을 가리고 속에는 시체가 있는 무덤인데 겉은 회칠한 무덤으로 깨끗하게 만들었구나. 예수님은 무엇보다 죄인을 미워하신 게 아니라 미선자를 미워하셨습니다. 껍데기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 종류가 있어요. 정치가들도 많이 속입니다. 제일 많이 속입니다. 공약은 드릴 때도 합니다. 공개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나 나올 때는 빈공, 엉터리 약속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을 뭐 탄핵했고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국회의원들도 탄핵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약을 해놓고 그걸 보고 표를 찍었는데 대코 10개 중에 하나도 안 지켜. 그럼 중간에 끌어내야 합니다. 이거 우리 입법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약속을 어기면 끌어내는 제도를 만들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정치가들이 제일 거짓말 많이 합니다. 뭐 박정희도 거짓말 많이 하고 노태우, 전두환, 이명박 지금의 탄핵당한 대통령도 거짓말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거짓말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정치가들은 사탕 발림으로 표를 얻기 위하여 거짓말 많이 합니다. 이게 속아서 잘못 지금 안 됩니다. 오늘 같은 사태가 일어납니다. 절대 공약 보고 표를 지키십시오. 상인들도 잘 속이죠. 물건을 잘 이렇게 속이죠. 우리 종교인들도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당시 종교인은 믿을 자입니다. 나와 같은 종교인이 제일 믿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제일 사기치기 쉽습니다. 종교인이 가운데 사기치는 사람이 지금도 많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문성영, 전명석, 옛날에 박태선, 자기가 자칭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영생을 주는 자다, 무슨 희성 저 부처님 있었어요. 영생교라고. 종교인들 가운데 정말 가짜가 많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김원동 목사님들 지금까지는 순수했는지 몰라도 변질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세요. 저 목사도 나중에는 가짜가 될지 어쩔지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진실하게 전하는지 안 하는지를 늘 눈을 부릅뜨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한 의도로도 가짜 설교를 할 수 있고 자기가 모르니까 남을 속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양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가 버글버글버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 순진하지 마세요. 남의 말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한두 번 믿고 믿지 마세요. 대를 하거나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나단기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약속을 지켜요. 야 100만 원 빌려줘. 그 이자를 뭐 5% 줄게. 100만 원 줬더니 5% 주네. 그 다음에 1000만 원 빌려줘. 이 친구는 또박또박 줬어. 1000만 원 빌려줬어. 또박또박 이자를 줘. 1억을 줬어. 또 또박또박 줘. 근데 나중에 10억을 빌려달라고 믿고 주었더니 먹고 튀어버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절대 열매를 보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열매도 사람을 속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도 진짜 사랑인지 한번 의심해 보세요. 성경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당신은 나를 속이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속이시는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하나님도 속이시는구나. 당신 말씀대로 선포하고 열 말하면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지켜주기는 어떻게 계속 고난을 당하게 하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당하고 할애당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지켜준다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며. 그럼 하나님 진짜 약속 지킬 게 맞아요? 진실하셔요? 이런 의심은 결코 나쁜 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야 됩니다. 왜 나 안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맹목적으로 믿는 건 제일 싫어하세요. 자, 하나 더 얘기할까 하다가 시간은 지나니까 25일날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공유적 속성 중에 사랑이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무엇보다도 많은 속성 중에 하나님은 거룩이다, 하나님은 정의다, 하나님은 영원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는 말은 성탄절을 대상하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 고난을 연상합니다. 예수님의 전체 생애가 사랑으로 가득한 생애였다. 이 사랑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의 줄 압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믿음이 작고
이해를 교과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게 따지고 믿고 투쟁할 수는 있습니다. 자식이 자꾸 밥 투정하면 부모가 훨씬 더 정성을 더 기울이게 되고 또 자식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구합니다. 투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것도 투정했고요. 예수님도 왜 나를 버리시느냐고 아버지에게 막 투정했어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곤경을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에게 막 따지세요. 그것도 하나의 해결입니다. 막 따지고 나면 속은 지원을 합니다. 해결은 안 돼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것들은 행동만 보고 얼굴만 보고 얼굴만 보고 여자가 예쁘다고 좋아하지 말고 남자가 돈 있다고만 좋아하지 말고 박사라고만 좋아하지 마시고 몇 번, 10번, 10년간 겪어봤더니 대단하게 나를 사랑했구나. 그래서 나는 믿었다. 그렇게 믿지 마세요. 며칠 전에 집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 잘 나가는 어떤 여자분이 15년간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그 밑에 15년간 전세를 준 남자가 있었는데 이 부인이 아마 남편을 믿고 난 후에 계속 이 여자에게 결혼해달라고 해요. 나가라 그러니까 안 나간 거예요. 이 여자를 아주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시체를 쌍인하게 은폐했다가 덕분난 사건이 생겼어요. 15년간 겪어도 삶을 몰라요. 이 사람이 돌면 살인하게 됐지. 그러므로 연결을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선한지는 절대까지 가봐요. 아까 먼저 선한 사람도 변질될 수 있다니까요. 나도 변질될 수 있으니 항상 경계하고 항상 조심하면서 정말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었는지 끝까지 선한 사람이었는지를 항상 태만하지 않고 지켜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경계하며 삶과 조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실 일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의 겨우 오늘 우리 기도와 퀴즈 많아서 아쉬운데 저도 아는 아침에 제가 유튜브 만든 걸 들었어요. 제가 작곡한 노래 듣다가 완전한 사랑 제가 불렀잖아요. 그 성에 감동받았지. 가끔 받았어요. 다함이 없는 사랑의 겨워. 겨워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벅차서 감정을 누릴 수가 없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어. 힘겹다 겹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겨워서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상에 사랑을 못 받은 존재는 없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했을 망정 대통령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뭐 어떤 정파에 속한 사람이 밉다 하더라도 비판을 할지언정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니까 여러분 사랑을 끝까지 주시되 속아도 주시고 속이지는 마시고 진실한 사랑을 끝까지 해나가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요. 나머지 세 번째 제가 하고 싶던 말은 25일날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뭐